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에 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첫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주님을 섬기다.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어서 봉사한다. 주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1차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일단 목적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 일단 순종하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상황 따라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위험하니 그만둬야 되겠다. 또 상황이 안 되니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일단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도를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주님께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를 자기 손에 붙잡아 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죠. 설령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한테 묶어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 가도록 밀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물질적 유익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다. 사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병 고쳐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을 그 사람에게 내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안수기도 해주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언기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며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 가라는 거였어요. 로마로 가는 건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로마까지 가는 비전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사실 시간이 드러나면 하나씩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20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는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일단 바울이 생각한 게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것은 내가 일단 가던 길이니까 늘 행하던 방법이니까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거기서 이제 일단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계획한 이 예루살렘 자체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만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 때, 좋은 결과를 할 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나쁜 결과를 할 때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생명의 유혹도 받을 수가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 길인데 그곳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1절과 3절 말씀 보면 바울의 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희의 작별하고 또 우리가 가서 고스로 가서 또 로도에 이르고 또 바다라에 가서 배를 만나가지고 타고 가다가 수리아로 행선하여서 두로에 상륙했다. 그래가지고 짧은 말씀에 이 동사가 많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 자체가 가다 만나다 타다 가다 계속 간다고 하는 말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짧은 이 구절에 동사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빠르게 재촉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빠르게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자체가 사실은 예루살렘을 가면은 고통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좀 느슨하게 갑니다. 좀 일정을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진행을 하는 데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동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동사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장소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빠르게 지나가는 장소, 그런데 거기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할까? 빠르게 지나가면 우리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 차를 타고 가면은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기차 타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도시마다 이렇게 기차역에 명패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천안, 여기는 대전 했는데요.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여기 어딘지 하고 보면 평택이나 이런 데는 싹 지나가 버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 진행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도 지명 하나를 탁탁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명을 탁탁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바울의 행적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바울이 거쳐간 곳을 지명을 딱딱 말하는 것은 이 지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딱 있습니다. 그 지명이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 사건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픽션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역사하신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그냥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나님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갑니다.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명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거쳐갔고 어디를 거쳐갔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세밀하게 어떤 지명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기록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우리 점을 찍잖아요. 하루 종일 점 찍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점을 꼭 찍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월요일부터 한번 점을 찍어 보세요.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서 뭐 했고 어디에서 뭐 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했더라?
여러분 한 달 전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한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는 시점이 눈으로 보고 만난 그때부터 나다나엘을 알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눈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부터 알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는 처음 보는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알죠. 우리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거기서 아는 시점부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 나를 아세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죠. 이전부터. 심지어 이런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다는 건 뭐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살고, 정말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살아도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앉았다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가만히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어디 앉아서 있다가 일보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앉았다가 다시 이동하러 갔다가 앉았다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아신다. 어디에서 앉았고 어디에서 일어났고 이걸 아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모든 평범한 삶,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활,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생각.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외형 정도는 멀리서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멀리서도 내 외형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일정 하나하나, 어디에서 배 타고 어디에서 또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이 정도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도 아시고 사도 바울의 그 안에서의 일상적인 모습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건 이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이 말이 두려움이면서도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몰라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꼼짝 마라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아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보다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 이해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아시지.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가. 아이들이 밖에서 오해받고 속상할 때
속상할 때 부모가 그 한마디 해줍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난 널 알아. 너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할 때 자녀가 정말 그것이 억울할 때 그 말 한마디로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널 안다는 말은 협박용이 아니고 위로와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갔을 때, 그가 두로에 갔을 때 거기에서 7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바울이 쉬고 싶어서 7일을 지낸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배라고 하는 건 화물선이었는데 그 화물선이 짐을 내리고 다시 짐을 싣고 또 출발하려면 그 항해를 준비하려면 7일이 걸렸던 거예요. 이건 바울이 의지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7일 동안 그가 쉬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요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이건 바울이 의지하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굉장히 조급하죠. 조급해서 방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때로는 그냥 거기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맡기는 것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맡기는 시간 동안에 의외의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의외의 사건을. 그 4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7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4절 말씀에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근거는 뭐냐면 성령에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것을 이제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위험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은 가운데 그 권면을 들으려고 생각해보세요.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시간이 짧아서 많이 갈 때는 빨리빨리 지나갈 때는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은 진행은 안 되고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정말 가지 말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권면을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결단을 해야 돼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안 간다면 무슨 뜻인가? 자, 간다면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걸까? 우리는 여기 질문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권면했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바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무시를 하고 갑니다.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하고 거기서 작별하고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서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이 바닷가에 해변가에 이 항구에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은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권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 성령에 의지해서 또 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만나는 문제거든요. 누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에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들어야죠. 근데 그걸 안 들었어요. 그러면 안 들으면 제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과연 그런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의 결정이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음성이 어떤 거냐예요. 내용이 어떤 거냐? 가지 말라냐? 아니면 위험이 있다냐? 가지 말라인가? 위험이 있다인가?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고 권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렇게 전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요? 글쎄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성령의 음성이 들은 사람들은 뭐냐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음에 또 전개된 또다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가이사랴에서 음성을 또 듣게 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점을 봐야 돼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워딩의 말씀을 들었는지, 거기에 위험이 있다라고 들었는지 아니면 가지 말라라고 들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그들이 또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진행되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머물잖아요. 7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사실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빨리 서둘러 가는 것은 지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체할수록 마음에 자꾸 미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7일 동안 갑자기 멈춰서게 됐어요. 여기서 배가 떠날 때까지는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급하게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항상 나의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모든 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조급하게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좀 늦추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늦추시면서 하나님의 일정대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막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없었다면,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된다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령께서 정확하게 워딩으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없어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들은 음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으면 그냥 처음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으면. 주변 사람들에 있는 말은 참고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 있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간곡하게 제자들이 부탁하는 것을 딱 무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듣지 않았으니 처음 들은 말씀으로 진행하자, 이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 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명은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소명의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명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받은 소명을 환경이 이루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만약에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요.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했어요. 거기서 자꾸 막혔어요. 막혔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어요. 또 거기 보면 성령이 막으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이 막으시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셨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거예요. 내게 받은 사명이 변하고 바뀐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 주변의 환경,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결정적인 어떤 변화의 그런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가려고 출발해서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이제 가이사라는 팔레스틴의 해변가에 있는 그런 항구인데, 이 가이사라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로마 정부의 도시를 항구를 도시 만들어 가지고 헌정을 했어요. 그게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게 헌정한 도시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시저를 말하거든요. 로마 황제 어떤 시저라고 하는데, 황제에게 바친 도시 항구가 바로 가이사라예요. 근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마차를 타면 반나절이면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거리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10절 말씀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일부러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죠. 이 사람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와서 11절 말씀에 와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옷에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워딩은 그거였어요. 이 띠의 인자가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이게 성령의 워딩이에요. 성령의 워딩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이 행위 예술을 사람들이 예언을 이렇게 전달받고 이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지 말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해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가지 말아야 되느냐? 가면은 잡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중단을 권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정말 2번이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가면은 잡힌다.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중단해야 된다. 중단.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가지 말라고 권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이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울면서 권했던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는 마지막인 줄 아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울면서 권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사람들이 권한 내용,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러면 흔들리죠. 정말 흔들리죠. 저는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석을 감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바울 가면 죽어. 그러면 안 되지. 그 말리는 건 진심이죠. 정말 진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잔인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근데 사도 바울은 두 번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두 번의 경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결정했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예수님의 경우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부활할 거다 라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오 16장에서 이제 그 말씀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보면은 2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표현돼서 베드로가 항변이라고 했어요. 항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그 자체가 자기가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합니다.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딱 돼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 왜 그러냐? 이유를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뒤에 덧붙이는 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감정적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네가 네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절대로 이것을 네가 수용을 안 되는 거지. 네가 수용이 안 되는 거지. 억셉트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생각하면 이것은 네가 환영해야 될 일이야. 네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일을 막으니 네가 사탄이지. 너가 사탄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사탄이 너의 그 계획, 너의 사적인 욕심,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막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있는 두 번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끔찍하게 사랑하겠어요. 끔찍하게 정말 위하죠. 그러니 바울이 가면 죽는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해석을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사람의 일로 해석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사람의 일로 해석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그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방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을 말리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바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래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사람의 일로 해석을 대부분 할 거예요. 너 이거 하면은 망해. 그러면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렇지만 너 이거 하면은 망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장래가 잘 안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뒤집으면 아는 게 병이다. 또 그 말이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우리 신앙세계에 적용이 돼요. 모르는 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모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정도면은 감사해요. 바울이 그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니 낙심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주시는 그 마음의 현상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불안한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근데 남편을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것이 남편에게 좀 안 좋게 되는 일이에요.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됐는데, 안 되는 건데 내 마음이 그래도 평안해. 그 성령이 인도하시네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안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또 막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내게 손해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분명히 내게 이익이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과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좌절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비록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의 기쁨을 주세요. 그런 일 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성령이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두려움과 갈등을 주는 이 상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나는 예루살렘 가서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이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너의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비하라는 거구나, 대비하라는 거구나,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이 날지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제가 거기서 무서워서 떨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람인데 왜 안 떨리겠어요? 떨리죠. 40이 하나 가만한 매를 맞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단지 위험하다는 말씀만 성령께서 반복하셨지, 성령께서는 하지 말라 안 하신 거예요. 가지 말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분명히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만약에 누구에게 위험하다 그러면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대비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준비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령의 말씀은 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음성을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나가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정말 이 환경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뭔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포한 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한 것 자체를 그냥 다 뒤집어 엎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중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감당하고 준비하고 인내하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꾸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한 워딩으로 말씀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남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중단하라는 말을. 단지 주변을 통해서 들은 말은 위험하다예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걸 가지고 중단하라고 해석했지만, 사도 바울은 위험하다는 걸 가지고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증거가, 그가 바닷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남은 형제들이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해주고 이 공동체가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을 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가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사실 우리가 그것은 신앙생활하면 다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사람의 일로 간곡하게 권면한 그 교회를 만났습니다. 권면을 했지만 참 사람의 일로 권면을 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랬지만, 갈등과 혼란이 생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처음 자기 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더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어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오직 주님에 따르는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가는 길이 뭘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결론을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장되면 자기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면 안 돼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예수님 뒤로 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이것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사람의 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사람의 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다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을 말해요. 그 일을 통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해도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 십자가가 왜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 복음의 현장이에요. 그게 당연히 핍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상대가 정말 그 차분차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은
바울이 당할 핍박이 잠깐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들 먼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잡혀서 고난당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짊어지겠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뭐냐면, 먼저 교회가 욕심을 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욕심, 야망 내려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 세워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가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욕먹으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 그렇지만 말씀 따라 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것은 해도 되는 것이에요. 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또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행복한 교회죠. 정말 좋은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정교회를 이런 교회, 가정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가정,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 큰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